설립되는 237센터는 류광수 목사가 직접 237 살릴 모든 분야의 요원 훈련을 본격 시작하는 훈련센터가 됩니다. 첫 훈련은 지역의 랩넌트를 움직일 제자 12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 의료진, 공무원 등 분야별 요원 훈련이 이어집니다. 예원교회 산하 사회복지법인 회미피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등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사랑의 효 잔치를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새로 설립되는 237센터에선 류광수 목사가 직접 237 살릴 모든 분야의 요원 훈련을 시작합니다. 류광수 목사는 RUTC에선 지금과 같이 화요집회, 새가족 수련회 등의 집회와 각종 합숙훈련, 방학마다 진행되는 랩넌트 수련회를 지속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서울 강서 지역에 237센터를 세우고 237 살릴 요원 훈련을 직접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7센터가 생기면 본격적으로 요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 탈 수 있는 강서 지역에다가 237센터 만들어 놓고 모든 분야의 요원 훈련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라고 램도 키워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이 전 지역의 실제 랩넌트 시스템 움직일 제자 한 120명 선발해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첫 훈련으로 랩넌트를 실제 움직일 랩넌트 요원 훈련이 열리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RUTC 뉴스를 통해 공지됩니다. 랩넌트 요원 훈련에 이어 의사, 약사 등 의료진, 공무원, 사모 등 모든 분야의 전도운동을 준비하는 237 요원 훈련이 본격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237센터를 마음 담은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1억 원을 작정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산지교회 이혁순, 송금희 안수집사 부부가 1억을 작정했습니다. 세계산업선교회장 소가 나우유키 장로가 1억엔, 우리 돈 10억 8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제주 물댄동산 교회에서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박은묵 집사, 조준수 피택 장로 이명애 권사 부부, 김대성 성도, 장필순 목사, 이숙 장로, 김근덕 정광자 성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가 각각 5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이 밖에도 237센터에 언약 잡은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해 현재까지 364명의 성도들이 총 28억 7천여만 원을 작정해 15억 400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엔 237 추진위원회의가 열려 그동안 답사한 시설을 보고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방향을 따라 센터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7 센터엔 방송선교센터, 중직자본부, 237 다민족룸, 랩넌트 인턴십 본부, 행정본부가 들어설 계획이며 이 밖에 전 세계의 복지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조직된 NGO 서밋 237과 산업선교회, 치유사역팀 등 전문 사역팀들이 함께 들어와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원교회 산하 사회복지법인 회미피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 사랑의 효잔치를 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 어르신 4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국 노래자랑의 MC 송혜를 비롯한 다수의 트로트 가수들이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 정은주 목사는 사랑의 트위스트를 직접 열창하며 어르신들과 호흡을 맞췄고 청중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영접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예원의료선교회와 부민병원이 함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 모두에게 15,000원 상당의 푸짐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 영상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이 자리했습니다. 어린 랩넌트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 몸 찬양 앨범 꿈을 가진 너가 발매됩니다. 이번 앨범은 꿈을 가진 너, 나는 랩넌트 등 언약을 담은 몸 찬양이 뮤직비디오로 제작돼 랩넌트들에게 복음 문화를 전달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몸 찬양 교육 영상이 따로 수록됐습니다. 특히 RUTC 미디어 스쿨 랩넌트들이 RUTC 방송국과 함께 제작했으며 오는 6월 4일 랩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전국 핵심 장소와 위다락 홈페이지에서 CD와 DVD로 판매됩니다. 랩넌트 글로벌 스쿨이 지난 4월 22일부터 10일간 이탈리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랩넌트와 교사, 졸업생 등 79명은
먼저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에 참석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후 복음은 사라지고 우상만 남은 현장을 직접 발로 밟으며 성경적 복음 운동을 회복할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RGS 학생들을 눈여겨본 타교단 현지 여행사 사장이 선교와 RGS를 위해 1,000유로, 우리 돈 약 130만 원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엔 RGS 학부모 수련회가 열려 70여 명의 학부모와 교직원,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주역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뉴스로도 봤지만은요, 지금 세계복음화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색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복음운동 우리가 펼치고 있는 우리 단체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선교단체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화의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보셔야 될 것은요, 진짜 현장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신학교에서부터 유일성의 복음의 내용이 사라져가니까 다원주의, 통합종교, 예수밖에도 구원 있고 교회밖에도 구원 있고 이런 얘기, 그렇게 되면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두운 시대,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가정 붕괴 시대, 후대들이 탈선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도 동시에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계셔요. 아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804 비버리 블루버드가 아니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237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렇게 보편화된 이렇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졌는데, 저 유엔에 공식적으로 가입된 국가 나라 수가 237개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237번째로 유엔에 등록된 국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237 센터, 센터를 줘도 237 센터, NGO를 해도 237, 이런 되게 고유명사를 이렇게 붙여가잖아요. 지금 그러한 세계복음화 전도 역사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와 그 응답받는 것, 그것도 미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처음 태어난 아이가 교회에 왔었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응답 속으로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메시지 제목 CVDIP 축복의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서론에서 제가 딱 던졌던 그 멘트, 지난주가 그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이었잖아요. 거짓인 자.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딱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랬던 모습들. 신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짓신자. 누가복음 16장 거짓신자 나사로 어떻게 살았느냐?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그 테이블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 복음 놓치게 되면 그런 인생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먹다 남은 거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미국 복음화에 응답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자. CVDIP.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현장에 그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축복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새로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행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집사님이 뭐 지금 그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슈퍼바이저로 진급한 얘기,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성전 건축, 중직자 임직 이런 게 되어지는 가운데 동시에 되어졌다. 이게 참 당연한 일이겠고 기쁘죠. 저는 그런 얘기 자주 듣고 싶어요. 매일 듣고 싶어요. 뭐 아프다, 병났다, 뭐죠 가게 문 닫았다, 또 뭐죠 회사에서 나가라 했다 이런 얘기 좀 그만 듣고 이제 좀 이렇게 뭐가 풀렸다, 문이 열렸다. 심지어 이런 거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대박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멘도 안 나오잖아. 하도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쭉 전도자 여정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 미주 대학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주 대학 수련회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첫째 주에는 렘넌트 대학을 위한 헌금도 하겠고요.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도 237 센터를 위해서,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이번에 미주대학 수련회에서 18개 전도학교가 드러나면서 11개 전도학교를 파송을 해요, 정식으로. 감사하죠. 류 목사님께 따로 메시지도 받고, 전도학교 그 강사들이. 감사한 응답인데, 저는 그냥 말씀 따라서, 응답 따라서 이렇게 쭉 일을 진행했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매년 CWUR이라는 단체에서 세계 대학 2만 개 순위를 매겨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거 이제 2018년, 19년 세계 대학 랭크 순위를 제가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정보를 받아 봤는데, 아니 그냥 말씀 따라 증거 따라 인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세계 대학을 2만 개로 계산하면 그 위에 있는 1위부터 20위의 대학은 0.1%의 대학이에요. 맞죠? 2만 개, 20개니까. 순위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1등은, 자타가 공인하는 1등은 올해도 하버드 대학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20개가 쫙 순위가 나와 있는데, 말씀 따라 현장에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제자들이 준비되는 대로 전도학교 파송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20위권 대학 안에 5개 대학의 전도학교가 세워져요. 전혀 감동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이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니 20개 대학 가운데요 16개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2개가 영국에 있고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하나가 토론토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래 마음이 좀 그래요. 동경대학이 20위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대학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60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랭크가 돼 있는데 뭐 이게 좀 이상하게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썸밋 전쟁이고 이게 영적인 전쟁은 인재 싸움이잖아요. 이 0.1% 안에 드는 20개 탑 20 대학 중에 5개 대학이 이번에 전도학교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 모르고 사역을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 난 동네에 있는 대학인 줄 알았어요. UCLA. 세계 랭킹 15위야. 거기 우리 전도학교 하고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고 UCLA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학생이 그냥 동네인 줄 알았어. 세계 탑 랭크에 들어가는 사람이더라고. 그랬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탑5, 이거 50 안에요. 여러분, UC 대학이요.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동부에 도취되지 마세요. 명문대학은 캘리포니아에 다 있습니다. 아니, UC 얼바인이 내가 50위 안에 들어가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UC 샌디에고가 20위예요. 세계 랭킹. 네,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런 동네에 살고 있구나. 랭크 2위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랬었구나.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쭉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썸밋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대학 수련회 끝나고 나잖아요. 2019년부터는요, 본격화 시키려고요. 일단 탑 20 대학 안에 먼저 시스템을 짚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50위권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요 100위권 정리하고. 정리한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재 싸움이에요. 여러분, 거기 통일교 다 들어와 있고 안산홍 들어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렘넌트 운동, 썸밋 운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세계복음의 응답들이, 그러면서도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팀들이 모일 것이고,
어제 랩넌트데이 광고 들어보니까 7월 달에 청소년 수련회 준비되고 있고, 뭐 알류에서는 썸밋 캠프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세계보고만 응답들이 막 펼쳐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교회당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응답들이 쭉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지금 전도 운동을 펼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영혼 실족하는 일들이 생긴다. 오늘 1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 크게 전도운동 펼쳐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연자맷돌 비유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용서해라. 잘못을 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얼마큼 용서하느냐? 7번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7번 잘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루에 7번 죄를 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한 영혼 살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다니시는 길에 곳곳마다 병자,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뭐 이렇게 놓여 있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갈급하게 몰려들고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뭐 예수님 시절 2000년 전을 꼭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 꼬마였을 때, 청소년 때 이럴 때도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 국민학교 시절에 한국에 그랬습니다. 그냥 동네 골목길에서 딱지치기 하고 있고 구슬치기 하고 있고, 뭐 여학생들 고무줄 뛰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뭐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북 한 번 치면, 그리고 모이자 여름 성경학교 한 번 고함 지르면요, 동네 애들 다 갔어요. 그게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부모님께 허락 받고 이것도 없어. 그냥 다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나라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다 갔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땠냐면요,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잖아요. 뭐 과거 배경 시골 뭐 이런 뭐 집안의 영적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요일이면은요, 그냥 목사님 그냥 구수한 얘기 들으러 온 동네 사람들 그냥 교회 다 갔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바뀌었어요. 동네 애들 북 친다고 교회 온다고 북 줘도 교회 안 와. 시골 마을에 교회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한번 보세요. 농촌 어촌마다요, 교회 텅텅 비어 있고요, 불교가 땅 다 사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놈의 무당집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자, 그대로 미국에 와가지고 이 미국의 분위기는 어때요? 특별히 미국의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한 영혼 주기하고 우리 한 영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메시지가 반대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요, 축도하고 나면 없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찌어다 하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들려. 후투투투투 소리가 들려. 뭐 나가는 소리들 들려. 뭐 부두가 붙잡나. 뭐 하여튼 뭐 근데 축도하면 사라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좋아. 그 사람 시간표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용히 가든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놈의 교회는 사람들이 정내미가 없어가지고 아는 척을 안 해준대. 근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휙 갔어, 자기가. 목사가 가서 인사할 틈도 안 주고요. 성도들이 가가지고 말을 건넬 빈틈도 주지 않고요. 늦게 들어와서 굳은 얼굴로 차갑게 앉아있다가 찌어다 손 들기 전에, 이제는 하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놈의 교회는 아무도 말도 안 걸어준다면서. 그러고는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가끔 목사님들이 모이면 얘기해요. 우리 LA 목사님들이 그 사람 요즘 어디 가 있냐. 그러면은 어디 교회에 갔는데 어느새 거기 갔냐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전 교회 순회하고 계셔요. 순회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 말하는 동시에 우리 전체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우리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돼버렸어요. 간단한 단어로 우리는 죄인 돼버렸어요.
이게 요즘 분위기예요. 미국의 분위기예요. 교회 좀 다니다가 뭐 그냥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오해하고 하면서 막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이렇게 뭐 오만 소리 하고 다닙니다. 시험 들었네, 실족했네, 낙심했네, 저 사람 때문이네, 뭐 목사가 저러네, 장로가 저러네, 전도사가 뭐 저러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인들이 뭐 이러네, 오만 소리 해댑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트렌드가 돼 있잖아요. 트렌드가 흐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굳건하게 묵묵하게 험한 일 하면서 전도운동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자들은 죄인이 돼버려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시절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 2000년 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제자를 지켜야겠다. 나는 제자를 지켜야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면서 오늘 실족시키지 마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새가족 100명보다 장로 1명이 중요합니다.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장로님. 나는 그래요. 자기들 아직 정식으로 임직은 안 받았다고 아멘들은 안 하네? 그러나 씩 웃는 거 봐, 저도야. 씩 웃는 거 봐.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린이들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사 1명이 더 소중합니다. 교육자 1명이 소중합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많이 펼치면 펼칠수록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미션 첫 번째예요. 나 자신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 나부터다. 창세기 3장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이 전도운동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복음운동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운동이 소중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그것을 맡은 사명을 담당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현장이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는 시스템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는 그 현장에서 지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교회 온종일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요.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예배 시간 졸고 있고 입 열면은 불신앙 나오고 부정적인 말 나오고 뭐 이렇게 약간 지친 모습 보이잖아요. 나 그 사람 미운 게 아니고요. 무서워요. 별로 영향력이 없고 중요한 전도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자기 혼자 쓰러지는 건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고 쓰러지잖아요. 한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한 파트, 한 사역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 거는 거 뭐냐면요. 그게 여러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니까. 전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렘넌트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교회를요 생명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용서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다 해도 용서하고 경고하고 용서해줘라. 뭐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껏 메시지 했는데 자기 깠다고 시험 들었다 했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영혼 사랑. 한 영혼이 귀한 것이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가장 한 영혼이 귀한데 가장 소중하게 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 중요한 전도운동에 1000명을 받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뭐 보통 사람 할래?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주역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할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다민족 선교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신학교들이 매각되고 있잖아요. 신학교들이. 교회가 아니고 신학교가 팔려가잖아요. 선지 학교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매물로 나오는 시간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눈도 많아지고 입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다양한 영적 문제가 다양하게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느냐? 사람의 위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고요. 근원적으로는 그거 풀리지 않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왜 요셉은 그 험난한 언약의 여정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도록 전도해라가 아니라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얘기 물어보니까 우리 칼빈 모샤 킴이 요즘에 뒤집기 한다 하더라고요. 뒤집기 한다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뭐야, 레슬링 선수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갓난아기 7개월 돼서 이렇게 해서 또 6개월 돼서 5개월 돼서 이렇게 몸을 돌린다 하더라고요. 어제 물어보니까 벽에는 아직 못 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뒤집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태위태하면 옆에다가 뭐 갖다 놓으면 돼? 벽에만 갖다 놔도 바리케이트 가서 못 넘어요. 저 그 벽에 하나 못 넘던 아이가 좀 더 크면 2바퀴, 3바퀴 돌고 좀 더 지나면 침대에서 떨어지고 좀 더 지나면은요 자기가 힘을 넣어서 걷기 시작하면서 좀 더 지나잖아요. 문 혼자 못 열던 아이들이 방에 잘못 들어서 문 닫으면 못 나와서 울던 애들이 문 벌컥벌컥 열고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남자애들은 좀 더 크면 문 부수기 시작하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자꾸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분들 계셔요. 왜? 다리에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문지방에 걸리는 거예요, 다리가. 그거 넘어갈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비유입니다. 내가 왜 별것도 아닌 것에 교회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느냐? 교회 오니까 무슨 게 걸리면 눈에 다 걸리는 사람이고 저 말하는 거 걸리고 저 하는 행동 걸리고 이게 근데 별것도 아닌데. 목사 얼굴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왜 저게 걸릴까? 앞사람 앉아있는 뒤통수 보면서 왜 저게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은혜 못 받겠고 왜 그렇게 될까? 그 사람 앞통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거를 넘어갈 힘이 없어요. 벽에 하나 못 넘던 갓난아기가 힘이 생기니까 꽁충꽁충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누가 농담 던지는 것도 못 넘어가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비 오면 거기에 걸리고 해 뜨면 거기에 걸리고 반대가 되면 돼요.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나에게 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오해받아도 상관없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힘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니지먼트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간관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어쨌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개인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운동 교회 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나라고 생각해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동부 지역에 대학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학사역자들 교수님들이 다 저 위에서 기도해요. 미국의 대학 시스템이 한번 전부가 없어졌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얘기해요.
전도 캠프 자기들이 다 했고 뭐든지 자기 다 했으니까 나보고 서 있기만 하래. 쓰러지지 말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류광수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영혼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분이 굳건히 서 있어야 세계 모든 전도 운동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쓰러지지 않아야 저 아이들이 미래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교회 30군데 넘는 현장 황금어장에서 전도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가 쓰러지지 않아야 거기에 전도운동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 지난주 선거 통과하신 우리 안수 집사 6명은요. 여러분의 영순이의 사명이에요. 목사 지키세요. 그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복음이라는 미명과 복음 운동에 소중한다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파티에서 재정 청구를 하면은요, 재정부에서 절대 리젝하지 않고 다 지출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다 좋다고 우리가 뭐 하고 교회가 풍성하고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연말 결산하니까 마음껏 지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다들 마지막 결산 공동회의 할 때 깜짝 놀랐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모든 블레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다 한 사람 잘못이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한 사람 잘못이래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좀 단도리를 해야겠다, 경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요 모든 파트 회식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 청구서 내면 이거 안 된다고 하고 막 거절하고 왜 교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랬더니요 이제는요 네가 뭔데 지출을 결정하냐 안 준다 하면서 다 그 사람 잘못이래. 이거는요, 돈을 줘도 그 사람 잘못, 안 줘도 그 사람 잘못, 한 사람 잘못이래요. 나는요, 정말이에요. 새가족 100명이 소중한데 나는 장로 1명이 더 소중해요. 교육자 1명이 소중하고. 우리 모두 랩넌트 파트 부장님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래가지고 9시 되면 출석 체크부터 해요. 그리고는 확인하죠. 오늘도 변함없구나. 오늘도 변함없구나. 왜?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70인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은요. 교회 안에 계속 관계에 걸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안 돼요. 걸릴 것도 없어. 왜? 전도가 안 되는데. 다락방에 누가 와줘야 걸리지. 내가 하는 다락방 거치기에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불신자 영접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현장에 흑암스럽고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는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사람 관계 다 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잖아요. 체질이 굳어져 버려요. 자기는 전도가 안 되면서 시기 질투심은 있지, 비교의식은 있지, 교회 오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만 보이지, 입에서는 무슨 말만 계속 나오느냐,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현장에만 나가면 되는 거냐면서, 전도가 다냐면서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10년 됐고 20년 돼서 체질돼 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반대로 보여야 돼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아멘 하세요? 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삶이 완전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겠다고 뛰시는 저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 그런 캐릭터를 담임 목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현장 뛰는데 제가 그 뛰는 거 보면서 귀하다고 보지 않고 지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이 막 멕시코 선교 갈 때 자기나 똑바로 살지, 목사가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가지 말라 했었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 눈에는요,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다 갈릴리 사람 모였는데, 상처 많은 사람 모였는데, 부족한 사람 모였는데,
가진 거 영적 문제밖에 없는데 서로 포럼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은혜 받아서 세상의 박사님들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세상에 저 많은 부자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문제 주님께 맡긴 채 우리가 현장으로 뛰는데 아멘 합시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며 눈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풍성할 때 이 눈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 넘치는 사도요에서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가이오에게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썼단 말이죠. 송민규는 어떻게 썼느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비슷한 문장을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나오지만 송민규 목사의 어법은 그래서 졸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가 아니고 뒷자리 앉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는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은요 눈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고요, 사람 쪼그라지고요. 그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삐쭉삐쭉 대다가요. 결국에는 뭐라고 하느냐? 실족했다고 해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한번 가지고 커피 한 잔에서 수다 들어주고 그거는 그냥 일시방편이고요. 근원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세요. 오늘도 일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막말로 얘기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창피한 건 목사가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은 창피할 게 없잖아요. 일하지 마세요. 생명 걸지도 마. 은혜 받으세요. 생명 건다면 어디다 거느냐? 내가 은혜 받는데 생명 거세요. 내가 말씀 듣는데 생명 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지교회 영상이기 때문에 더 생명 걸어야 돼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를 뭐라 하디? 그렇구나.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해방이 되십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매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해방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저러면 안 되고 저 인간이 무슨 전도를 하겠냐면서 너 같은 게 무슨 랩넌트 운동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잖아요. 괜찮구나.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부모가 해방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하지 말 것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랩넌트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앞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너 같은 게 뭐 그래? 랩넌트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든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해방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쓰민이라. 오늘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교사들은요. 먼저 해방을 누리세요. 먼저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먼저 흑암을 꺾으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감람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1000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치유하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주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요.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미션 첫 번째예요. 나 자신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나 자신을 지키세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10수년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일단 나를 지켜야겠다. 그래 5만 사람 다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다락방을 해준다 해도 자기가 안 받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교회는 사람을 관리를 안 해준다면서. 아니 지금 다락방 해주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가 다 거절해놓고. 아 그렇구나. 이 넓은 땅 갈급한 사람이 한두 끝도 없고.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요 건강관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건강관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플 자격도 없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건강관리 포함되어 있고 경제관리 포함되어 있고 내 마음 지키는 거 포함되어 있고 영적 상태 지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도 먹어줘야 되고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네 말이 다 맞다고 동의도 해줘야 되지만 그거는 근원이 아니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일주일 뒤에 또 그러고 그럴 건데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되게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전도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전도 현장에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요. 그 사람을 정말 실족시키지 않게 해주기 위한다면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인간의 위로를 많이 해줄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은혜의 힘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 문을 열어줘야겠지만, 그죠?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누가 아무래도 영적인 힘은 기도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예요. 엘리야가 그때 낙심한 모든 걸 털어버리고 40주 40야를 뛰어갈 수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적용할 때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냈더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씨에서 다윗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도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 마지막에까지 한 사람 집중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보세요. 근데 베드로만 차별하고 베드로만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한 사람 살려놓고 갔더니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졌던 제자 다 모이게 되고 베드로 중심으로 한 번에 3,000 제자 일어나고요. 그 뒤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남자만 5,000 믿게 되어지고 베드로 한 명 집중시켜 놓고 갔더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바울 한 사람은 거기에 꺼집어내서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었더니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요, 사역을 해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분산돼 가지고요, 한 사람 집중을 못 해요. 한 사람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는요, 또 이상합니다. 이게 또 예레미야 과 돼가지고 또 세례 요한 과 돼가지고요, 또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눈, 에레미야의 눈, 엘리야의 눈이 되니까요, 집중 안 해야 될 사람한테 집중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이름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빵도 먹이고 병자도 고치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간음한 여인 용서해주고 다 하셨지만 모든 영혼 사랑하셨지만 집중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많은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고 현장에 있는 한 영혼 너무나 귀하고 렘넌트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다 그 아이들 다 살리고 싶으면은요 제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미션 두 번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복음은 어느 정도 어떤 힘이 있느냐?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잖아요.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힘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한 사람은 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한 사람에게. 그것이 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게 한 지역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집중해서 살려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둘이 함께 사역을 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16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제자 한 사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요. 팁을 드리면은요. 보이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즘 저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한테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 사람 다르게 받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자꾸 집중을 해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많은 사람하고 다락방 할 때 그 한두 사람을 뽑아내서 다락방 하는 거 보고 사명자 다락방, 조장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20년 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 두세 사람만 뽑아내서 따로 다락방 안에서 따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 보고 미션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걸 하셨고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뭐 누구든지 복음 듣게 했지만 두란 너서원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따로 훈련했고요. 이게 사역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귀한데요. 한 영혼이 귀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투표가 있었는데 참 한 분 한 분 저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에도 좀 많은 은혜 받았지만 어떤 분이 얘기하시다고 투표하는데 눈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투표하는데 왜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왜? 반대를 못해서?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근데 보는데 이분들이 정말 장로 임직을 받게 된다면 저 한 분은 저하고 새 생명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10년 전에 어디에 있냐? 저 국경 너머에 있어요. 한 사람은요 나하고 복음 편지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어디 있느냐? 저기서 옆에서 이제 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우리 아이들 모임이 없어졌지 오래됐잖아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이렇게 너무 얼마나 고마웠다고요. 지금 킨시우 집사님이 뒤에서 아이들 케어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그런 거 왜 목사한테 얘기 안 하고 했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눈물겹고 그러면서 또 뭐죠? 저기 우리 두쌤 집사님은요.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코 찔찔 흘릴 때 학생 때부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캠프하고 그럼 그러겠지. 우리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러겠죠. 근데 어엿하게 이제는 막 이제 뭐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고 제가 이름 안 한 사람 얘기 없죠. 또 한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다 얘기했나? 빠진 사람? 네?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루강소 목사님한테 조은택 목사가 있다면 송민규한테는 박갈렙이 있다. 그 박갈렙 집사님 저한테 늘 불만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전도 캠프 하러 가자면서 왜 자기한테는 야구 보러 가자. 축구 봤냐? 오늘 새벽에 한다. 라면 준비해 놔라. 뭐 이런 연락한다면서. 제가 다른 중직자들한테는 다 막 집사님이라도요. 우리 박갈렙 집사한테 이름 부르고 야 그러고 막 이럽니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소중해야 만남인데 이게 쭉 인도받다 보니까요. 교회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답답해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한 사람하고 같이 인도받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잖아요. 교회가 돼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거예요. 교회를 이뤄가게 하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해놨고 그 베드로가 또 주변에 제자들 모았더니 이상하죠. 마가네 집에 모였을 뿐인데 교회가 돼버렸어요. 루디아 한 사람을 집중했는데요. 이상하죠. 빌립보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에 집중했는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 다 모였더니 로마 보고 많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소중합니까? 한 사람 소중합니까?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옆에 소중합니까? 소중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의자 잘못 앉았습니까? 맨날 똑같은 데 앉으면서 왜 그래? 오른쪽에 소중한 사람 있죠? 그럼 고개 오른쪽으로 돌렸잖아요, 지금. 이제 손은 뒤에 있는 사람 만져보세요. 시키는 대로 좀 해봐. 뒤에 있는 사람 만져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내가 동시에 두 군데를 볼 수가 없어. 한 사람 소중하고 한 사람 소중한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말이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너무 많아서 싫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다 살리고 싶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무리가 막 몰려오는데 민망히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한 사람을 살리는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의 힘인데요. 많은 한 영혼,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은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교회의 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 집중시켜놓고 거기에 몇 명 모였을 뿐인데 이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000 제자. 남자만 5,000.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숫자 세기를 포기했어요. 성경의 기자가.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는요, 무리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거 외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요. 소중한 한 사람들이요. 몇 명 영접했는지 셀 수가 없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흩어진 사람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 교회 세웠을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나중에는 로마가 전체가 복음을 받아버렸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잖아요. RUTC가 든든하게 세워지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일일이 손댈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 응답의 열매로 나오는 게 교회 당입니다. 모일 수 있어야죠.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현장 살리는 교회당이 필요하죠. 치유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썸밋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미션 두 번째하고요, 반대예요. 미션 두 번째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잖아요. 한 사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어떤 영화에 나왔던 표현처럼 난 한 명만 패 이거처럼. 그래서 한 사람 한 마귀만 이제 패면 돼요. 그게 미션 두 번째인데 미션 세 번째는 반대예요.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살릴 사람 많아요. 보통 보면은요, 집중 못하는 사람이요, 또 자기 상처하고 막 부딪히는 사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딱 붙잡고요, 집착합니다. 절대 못 떨어집니다. 그 둘이 좀 갈라놓으려고 하잖아요. 눈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같이 손잡고 교회 떠납니다.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떨어져, 못 떨어져. 한 사람에게 집착을 해봐요. 내 째짜, 우리 이러면서요. 그럼 보면은요, 거기에는 생명 역사도 안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돼요.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세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양육을 해서 1년, 2년이 지났다. 그러면요, 이제 시스템 속에 맡기세요. 시스템 속에 맡기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게 하고 그 파티에서, 지교회에서 다른 사람하고 서로 포럼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런 한 파티에서 뭐 3년, 4년 이렇게 사람들과 양육하고 이렇게 말씀운동을 했잖아요. 그때는요, 이제 교회에 맡기세요. 교회 속에 놓으면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 애들이 크면은요 저 갓난아기 때는 엄마가 일일이 젖 먹여주고 해야 되지만 좀 크면 친구들 속에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커. 학교에다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커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다가 이렇게 던져놓는단 말 이상한데 교회에다가 놓으시면 아니 주님이 키우신다니까요. 내가 한 5년 다락방하고 4년 신경을 쏟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때는요. 또 변화가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자 됐다 하면은요. 이제는 손 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 영혼의 주인께 맡기세요. 내가 붙잡고 쪼물락쪼물락 되는 것보다 주인께서 손 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치유 대상자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교회 당을 세우세요. 자, 결론입니다. 한 영혼 실족시키지 마라. 힘을 줘라. 아멘. 한 영혼 살려라. 그런데 이 한 영혼 너무 많아. 다 살려라. 왜 아멘 안 하세요? 한 영혼 실족시키는 거는 가슴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한 교회가 실족하는 건 왜 감각이 없습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한 교회도 실족시키지 말고, 한 교회도 무너뜨리지 말고, 한 현장도 뺏기지 말고, 한 지역도 뺏기지 말고, 한 학교도 뺏기지 말고, 한 제자도 뺏기지 말고, 한 시대도 뺏기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이 먼저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되게 하시며 우리가 모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어두운 시대, 교회를 뺏기는 시대, 지역을 뺏기는 시대, 후대를 뺏기는 시대, 한 영혼을 뺏기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복음화 미국복음화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